중국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금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우리 단동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을 잘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단동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관전이라는 곳에 우리 중국의 첫 번째 은혜와 평강교회 설립 예배를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에 잘 드리고 오후에 집회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화요일 날 그 단동에서 심양 쪽으로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봉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학교 사역을 하던 목사님들 3분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히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게 보살핌이 있어서 저희는 공안의 얼굴도 못 보고 사역을 하고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관전의 은혜와 평강교회는 지금 15명. 전에 우리 4월 달에 선교 비전 트립 팀이랑 같이 갔을 때 관전에 어깨가 한 명이 있어요. 목이 얼마나 두꺼운지 막 등치가 이런데 제가 양아들 삼았습니다. 영의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이 관전에서 단동까지 차를 이렇게 몰고 와서 나를 픽업을 하는데, 만나자마자 아버지 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그 가정이 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또 이렇게 가족이 돼서 한 15명이 처음 우리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중국의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아침에 어떤 아픔을 갖고 왔는지 잘 모르지만 좀 살짝 웃으면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다시 한번 교제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층도요. 사람이 살면서 질병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때때로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질병 가운데 성장통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크게 2가지로 일어나는데, 뼈가 막 빨리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성장이 더딜 때 이 성장통을 겪어요. 또 하나는 뼈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골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골막이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자극해서 성장통을 갖게 해요. 저는 이 성장통이 보통 4살부터 10살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이 성장통이 왔어요. 이 2달 동안 제가 14cm가 컸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14cm가 크니까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야. 내 의지대로 관리가 안 돼요. 이 성장통이 어떤 건지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이 성장통이 대부분 올 때 어떠냐면 활동이 좀 많을 때,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성장통을 좀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좀 마사지를 하든지 성장통에 있는 부위에다가 따뜻한 물에 담갔던 수건을 올려놓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진통제를 좀 먹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때도 이 성장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육이 자라나면서 겪는 이런 성장 통증을 우리가 겪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면 좋은데, 어느 날 신앙은 막 성장해서 막 하는데 내 삶이 이걸 따라오질 못해요.
내 의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럴 때 막 성장통을 겪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영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는 한 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흉년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올 때 야곱이 70여 명의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정착을 하고 거기서 약 430여 년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얼마나 겁을 주셨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품을 애굽 사람들이 다 허락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나왔고 홍해바다 앞에서 한번 큰 곤욕을 치르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로 인해서 홍해바다를 걸어서 갈라진 길을 걸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와요. 그리고 그들이 수르 광야를 들어와서 나흘 길을 가고 난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자,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또 공개를 해요. 자,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고개를 들고요. 같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고백하기를 바라요. 같이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히브리어로 이걸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이 예배당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중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이 대언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들릴 때 혹시 질병 중에 있는 분들, 마음의 상처 중에 있는 분들, 환경이 어그러진 분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해요. 중요한 건 들어야 돼요. 그죠? 자, 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3가지로 가르쳐줘요. 오늘 혹시 마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유념해 들으시기를 바라고, 혹시 마라 가운데 계시지 않은 분들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 중에 마라가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유심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첫 번째는 몽고하니 우리의 인생 중에 마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중에 내 삶 속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22절 23절을 아까도 봤지만 성경은 많이 볼수록 좋고 자주 볼수록 좋아요. 그죠? 오래 볼수록 좋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드세요. 성경 보지 말 앞에 스크린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이쁘다. 그죠? 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걷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들, 430년 만에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창조 이래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던 그 홍해 바다의 바닥이 갈라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영광 중에 홍해를 지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난 다음에 그 물이 합쳐짐과 더불어 애굽 군인들이 멸절하는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들려요. 이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요? 수르 광야로 가요. 그리고 나흘 길을 걸어가요. 거기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눈으로 다 목격을 해요. 어떤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재앙도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광야로 들어왔다. 또 하나는 그들이 나흘 길을 걸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는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인생길이 광야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뭔고 하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뭔고 하니 나흘 길을 왔대요. 이 사흘 길을 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뭘 가르쳐 주냐면,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물이 동인한 걸 이야기해요.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먹는 게 없는 게 오래 살아요? 아니면 마시는 게 없을 때 오래 살아요? 네. 먹는 거 덜 먹어도 마시는 것만 있으면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이에요. 그런데 나흘 길을 왔다는 이 말 속에 물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목이 타들어가. 그래서 이제 고통이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해요. 가야 할 길은 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 오니까 마라에 물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 중에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너무 써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마라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오아시스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도 없이 평탄하게 걸어가고 그냥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원수 들어오면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막 부하게 하시고 막 이럴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라를 만나면 당황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와 그 기적을 통하여 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 중에 마라를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을 하시나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농부의 손에 있는 가위는 나무에게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인생 중에 만나는 고통은 인생에게 유익된 것이다. 동의하세요? 순간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농부의 손에 들려있는 가위가 쓸모없는 가지들을 잘라내요. 전지할 때의 아픔이 있어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전지해야 될 때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지 아니하면 아주 탐스런 과일을 맺을 수가 없어요. 잘라낼 때의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 너머에 꽃이 피고 열매 맺어 나무의 본분을 하는 아주 좋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마라가 주는 아픔이 있어요. 마라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마라가 주는 유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인생 중에 마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라 앞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인생 중에 마라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성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성도가 만나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고통과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은 언제나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을 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의 미풍이 불면 불결한 냄새를 퍼뜨리지만 거룩한 기름 위에 미풍이 불면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진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마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마라 앞에서 원망을 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이 마라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마라 앞에서 원망한다고 마라가 달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라를 달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그 마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60만 명의 원망 때문에 마라가 달아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 때문에 마라의 물이 달아져요. 그리고 이 달아진 물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가란 목을 죽여줘요.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불러요? 여호와로 불러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하나님의 이름에 다 뜻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에 뜻이 있듯이.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예요. 근데 오늘 이 마라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 아니? 여호와로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했어요.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줄게. 요셉이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 유언이 뭔고 하니, 얘들아, 내가 세상을 떠나고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 내 무덤을 파헤쳐 내 뼈를 추려가지고 내 뼈를 좀 가지고 가달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이행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마라를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당신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걸음을 멈추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이 물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마라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원망하고 계신가요?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원망으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이 우리의 마라를 달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는데 그도 태양의 고통을 겪고 목의 갈증을 동일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온다. 믿으십니까? 어린아이가 기도하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와요. 25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잘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한 나무 있어.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자,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살다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를 마라에다가 던졌더니 참 신비로운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쓴 물을 달게 한 이 나무가 도대체 뭔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걷다가 마라를 만날 때 나와 여러분의 그 마라에 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어떤 곳에도 우리의 인생을 달게 할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세요. 그래서 베이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마라 같은 인생을 달게 하실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달게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어루만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능이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마라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아요. 마라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시고 싶어도 응답할 게 없어. 깨닫기를 바라요.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편 34편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누가 들어요? 약속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한번 고백할까요? 다 같이요.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3절에서 말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른 말씀하지. 고난당하고 있느냐? 야, 부지런히 사람 찾아다녀라. 야,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이 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봐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명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만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서 전쟁을 이기고 말아요. 기드온은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이겨요. 저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태의 문이 열려져요. 솔로몬은 기도를 통하여 지혜와 지식을 얻어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역사를 체험을 해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요. 에스더는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과부는 기도를 통하여 억울한 일의 해결함을 받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데도 갈 수 없고 막연할 때 나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의 지혜와 주의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 나는 기도를 의지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건강하기를 원하면 새벽 기도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얼마 전 기독교 채널이 아닌 일반 텔레비전에서 한 병원의 의학 연구팀이 기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묵상기도 하는 것보다 발성기도 하는 게 치료하는데 2배 이상 빠르대요. 병든 사람 있으면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암병에 걸리지도 않는데요. 미국 심장건강협의회 회장인 스미스 박사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내 얘기 아니에요. 의사들 얘기예요. 불임증을 치료하는데도 기도해 준 사람과 안 해준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병원이 있죠. 존스 호킨스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의학연구팀 가운데 팀장인 콤스톡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교통사고 만날 확률이 줄어든대요. 참, 내 얘기 아니에요. 자살자가 줄어든대요.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마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 입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이 아닌가. 내 얘기가 아니고 의사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우리나라 의사 아니고 저 미국의 유명한 존스 호킨스 대학의 그 아주 유명한 코스톡 그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자고 할 때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읽으세요. 찬양할 때 찬양하세요. 악한 것들이 나갈 수 있어요. 내 몸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게요, 예배 생활을 잘하잖아요. 듬성듬성 빼먹는 사람보다, 내 얘기 아니에요, 또 얘기해요, 7년을 더 산대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라를 만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3번째 메시지예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거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25절 26절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반복해서 성경 보지만 많이 읽어도 지나침이 없어요. 자, 고개 드시고 스크린을 좀 이용하세요.
저하고 한번 눈이 좀 마주치는 것도 좋잖아요. 자,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뭐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믿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해요. 얘들아,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 그거 행하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줄게. 성도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큐티하자 그래요. 성경으로 자꾸 들어가자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요? 제가 왜 그걸 강조해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예방 능력이에요. 마치 겨울이 되기 전에 독감 그 예방주사를 맞듯이 하나님이 이 마라의 사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방주사 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사는 동안 질병 하나 일어나지 않게 할게. 자, 성경 봐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26절만 봐요. 자, 고개 들고 여기 앞에 거 봐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예방주사예요. 지난 한 주간이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갔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와요. 한국에서. 우리 삼지구 보상이 목요일 날 나와서 이제 금융권 문제도 좀 해결하고 여러 가지 해결하려고 우리가 스케줄을 다 잡아놨는데 보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 구성전을 빌려 쓰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받을 보상금에다 가압류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너무 엉뚱해서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그 전화를 받았는데, 용서하세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인데도 그냥 속에서 욱 하고 올라와요. 화가. 용서하세요, 도무지 집회를 그 다음부터 못하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걸 막 깔아앉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 그랬더니 한국에서 우리 수요일이니까 교역자들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금식하며 기도를 했대요.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까지 집회와 치유를 다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11시 반이 돼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잠깐 샤워를 하고 잠이 오나요? 안 오죠. 그래서 밤을 새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혈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고통을 당했으면. 그냥 변기가 막 피로 다 범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침대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호텔방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물음을 해. 야, 너 내 앞에서 네가 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네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 너는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 뭐 그거 가지고 혈병까지 보냐 이놈아. 하나님이 내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야, 형제가 네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돼? 아, 성경이 떠올라오는데요. 70번씩 7번 하래요. 거기서 제가 응답받았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왔더니 하나님이 더 적극적인 걸 요구해요. 그 교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축복하고 성도들 축복하고 교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몽고하니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 함께 니네 교회 사명 큰 교회야.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명이 너무 커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큰 걸 줘요. 두 번째는 몽고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니네 성도들 내가 축복할게. 니네 성도들 축복해서 그거 네가 당한 거, 너희 교회가 어려움 당한 거하고 비교되지 않게 내가 갚아줄게. 제가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편안한 거 있죠. 그런데 금요일 날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저 교회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찾을 수 있게 해놓으시고 선하게 해서 다 어저께 마무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보상금 다 나와요. 할렐루야.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몽고하니, 야, 고통스럽지만 이거는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몽고하니 말씀으로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지켜준다는 거예요. 좀 외람된 얘기 한번 할게요.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마라를 만났는데 해결되지 않는 분들 계세요? 오늘 회개하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마라의 쓴물에서 여러분들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1부에도 제가 강조했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내 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적인 것도 내가 해주고 또 하나예요.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26절 마지막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쓴물이 달아져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큐티책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뭐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득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고만 하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사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삶의 패턴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절로 우리가 넘어가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보겠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약 11km예요. 먼 길 아니에요.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마라 너머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마라의 사건 너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마라는 과정 중에 만나는 한 지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인간의 수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인간의 노력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만져주셔야 내 길이 열려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온전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어루만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인생의 마라를 만난 분이 계세요. 그 마라 앞에 눈물 흘리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은 엘림도 준비하고 계신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러시아의 시인인 알렉산더 푸시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지니. 심장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울 것이다.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조건이다 라고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추위에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 자리에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교제의 인사를 나눴대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어요. 곧 올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들하고 한번 교제를 한번 할까요? 성도님들에게,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위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얘들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 가정에 오지 않았어 하고요. 성도님들도 같이 교제하세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끼리 만날 때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세요. 얘들아, 네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소망 중에 나누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만져주실 거예요. 내 찬양 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어루만짐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